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 모두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말씀으로 예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기도를 통해 넉넉히 승리하는 자리, 그리고 또 삶 속에서도 넉넉한 승리의 시작점이 되는 자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말하여 가로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의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곡해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필력하려 하는가? 소화된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섰다가 가로되 저들 건축하는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억진여김을 당하나이다. 원컨대 저희의 욕하는 것으로 자기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게 하여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의 앞에서 그 악을 덮어두지 마옵시며 그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저희가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의 노를 격동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락되고 고가 절반에 미쳤사오니 이는 백성이 마음에 들여 역사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역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방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해 말씀을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주변의 조롱과 비난을 극복하고 전도자로서 설교자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훌륭하게 감당해낸 무디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은 절대로 죽은 말을 걷어차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미 유혹에 빠져 넘어진 자들은 더 이상 사탄의 관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능력 있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성도는, 비전의 사람은 사탄의 공격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계획하다가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가운데 큰 문제를 만나는 것을 여러분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바로 내가 지금 현재 비전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비전의 길에서 만나는 많은 장애물들은 그 길이 나쁜 길이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의 길, 축복의 길입니다. 축복의 길에는 많은 방해들이 있겠죠. 그 장애물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주님을 그렇게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 4장도 하나님의 사역, 성벽 재건을 위해 매진하는 예루살렘 하나님의 공동체의 사역에도 아주 강한 방해가 생깁니다. 오늘 우리는 그 사역의 현장에서 나타난 방해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 교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첫 번째 방해의 모습입니다. 우리 1절에서 3절까지를 빠르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말하여 가로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의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곡해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필력하려는가? 소화된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 하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섰다가 저들의 건축하는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어떻습니까? 1절에서는 분노하였습니다. 방해하는 사람들이 분노하고 그리고 비웃어버리죠. 2절을 보면 아주 세세하게 또 조롱하기 시작하는데 심지어는 제사 드리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냐 하고 비웃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완전히 무너진 것을 스스로 어떻게 경곡해야 할 거냐고 하면서 조롱하고 있죠. 그리고 3절이 극에 달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 성벽은
여우 한 마리만 올라가도 무너질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 현실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조금만 기분 거슬리는 얘기를 들어도 완전히 폭발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들인데, 하나님의 선한 역사,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는 그 역사는 순조롭지가 않습니다. 이처럼 악한 세력들이 방해하기 때문이죠. 자신들의 지배력과 영향력이 줄어들 것을 생각해서 오늘 본문의 사람들 산발랏을 비롯해서 어떻습니까? 분노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일이 진행이 되면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의 위치, 자신의 명예, 자신의 권력, 자신의 명예들, 그리고 자신이 차지하고자 했던 물질들이 그것으로 인해 줄어들 것이라고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사람에게 욕심을 내기 시작하죠. 그 사람들은 조롱했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했고 악을 옆에서 부추기면서 서로 힘을 합쳐서 그 분노를 점점 크게 키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악한 영의 역사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믿음을 유지하는 강력한 믿음 못지않게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게 하고 심지어는 예배도 못 드리게 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드는 것이 그 악한 세력들의 목표입니다. 여러분이 힘든 상황을 하나님의 길에서 경험하게 될지라도 절대로 실족해서는 안 되겠죠. 또한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비전의 리더들을 무너뜨리려고 그 악한 세력들은 노력합니다. 그것이 굳이 목회자나 선교사뿐만 아니라 사업을 하면서도 또 그리고 자신의 회사 속에서도 어떤 팀을 이루고 있고 리더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믿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 조직을 다툼과 분열로 만들고 시기하게 만들고 또 질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본 리더가 너무나도 힘겨워하면서 그 사단의 역사 앞에 감정에 사로잡히게 되고, 또 심지어는 그 리더가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편을 가르게 되고 정죄하게 돼서 완전히 그 공동체가 마귀의 밭으로 바뀌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던 그 리더는 결국에 무너지게 되고 비전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주님의 공동체, 그리고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그 공동체가 무너지는 결과를 나타내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사단이 노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이 사단이 공격하는 원리들을 알고 절대로 내가 있는 곳에서 감정에 사로잡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는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우리 4절과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컨대 저희의 욕하는 것으로 자기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의 앞에서 그 악을 덮어두지 마옵시며 그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저희가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의 노를 격동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아멘. 그 내용이 좀 아멘 소리가 나오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4절에는 자기가 업신여김을 당했다고, 우리가 지금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다고, 하나님 아냐고 어찌 보면 하나님한테 탄원하고 또 어찌 보면 원망 섞인 소리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기도를 할 때 상대편에 대해서 용서나 긍휼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저주받기를, 그들의 죄를 하나님 잊지 마시고 죄 용서하지 마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침표를 하나 찍죠. 어떻게 해요? 이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한테 징계를 받아야 되냐면 하나님을 모욕한 사람, 하나님을 경노케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느헤미야의 기도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자신의 감정을 풀어나갔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모든 것을 잘 참아내고 기도의 사람이었던 느헤미야가 이 정도의 기도가 나올 것 같았으면 감정이 얼마나 격동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조롱 자체보다도 사실은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다라는 것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아마 주님을 모욕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격분하고 의분에 찼을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사람 앞에서 이 감정을 토해내고 무너져 버린 것이 아니라
분노에 사로잡혀 버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토해냈습니다. 이렇게 기도해도 됩니까, 여러분? 저주해도 됩니까? 그래도 사람 앞에 이것을 내뿜는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의 이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세상은 죄인들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그것이 교회일지라도 마찬가지죠. 언제든지 일어나는 일, 비판은 어떻습니까? 더 큰 비판을 불러일으킵니다. 분노는 어떻습니까? 걷잡을 수 없는 분노를 일으키고 그 공동체가 완전히 사단 마귀에게 잡히게 됩니다. 교회 내의 감정은 갈등을 부추기며 가장 힘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그 선한 역사를 왜곡시키게 되고 그 공동체 구성원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불필요한 사단과의 싸움을 하게 만듭니다. 느헤미야는 이 사실을 알았죠. 그래서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바로 어땠습니까? 하나님께 모든 감정을 토해내는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분노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내 스스로 내 힘으로 쓴다고 그것이 막아집니까? 아닌 거 여러분들 경험하고 계시죠? 그 분노를 십자가에 쏟아내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해결은, 그 분노를 주고받은 사람들과의 관계 해결은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혹 우리가 조롱받고 다른 이들의 분노를 받더라도 그 유일한 길은 바로 그 십자가 앞에서 내 모든 감정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쏟아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십자가상의 주님이 여러분의 분노를 받으시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생명과 기쁨을 주시기 위해 준비하고 계십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사단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사단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도가 사역의 현장에서 응답되는 첫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또 어떻게 느헤미야가 이런 조롱과 비웃음에 대응을 했습니까? 감정만 정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락되고 고가 절반에 미쳤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역사하였음이니라. 아멘. 이걸 잘 읽으면 이렇습니다. 백성이 마음을 전심으로 들여서 성전 건축하는 일을 하였더니 그것이 연결되고 아직 절반까지의 높이밖에 안 됐지만 그렇게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어떤 내용입니다. 사역을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성벽을 재건하는 건축을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마음을 모아서 열심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감정을 정리하고 마음을 모은 다음 어떻게 해요? 지속적으로 그 사역을 해나갔다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을 해내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기분이 어떠셨을까요? 이렇게 조롱받고 비웃음 받는 가운데서도 그렇게 사역을 해나가는 이 공동체를 보고 하나님 참 기뻐하셨을 것 같습니다. 왜요? 성벽이 재건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것도 있으시겠지만 마음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감정에 휩싸이지 않고 그 마음을 모아 나갔던 것입니다. 거기에 참 은혜가 됩니다. 참 어려운 상황이지 않았겠습니까? 모든 것이 끼어지고 해파되고 아무것도 볼 것이 없는 상황에서 조롱거리고 비웃음이 되고, 야 거기 갔더니 여우 한 마리만 올라가도 완전히 무너지겠더라. 너네들 뭐야? 하고 그렇게 비웃는 거죠. 느헤미야는 어떻습니까? 워낙 하나님의 사람이고 또 리더이고 기도하고 그런 사람이어서 그렇다고 쳐도 사람들이 이 수치 조롱당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역에 마음을 모아서 성전 건축하는 것, 사역을 계속 이어갔다라는 것은 참 은혜가 됩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들 보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앞서 나와서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말고, 또 성령 충만하다고 나와서 막 무언가를 하는 사람들 말고, 교회의 뒤에서, 공동체의 뒤에서 묵묵하게 자기 일을 감당해내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왜 그렇게까지 하냐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그리고 교회에 부족한 것들을 또 보이지 않는 곳을 또 청소해내고 깨끗하게 하고 또 사람들을 섬기는 일들을 그렇게 해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에 마음을 모으고 전심을 다할 때 참으로 기뻐하십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 결과가 좋고 잘 안 되고의 문제는 다음 문제입니다. 지금도 어떻습니까? 성벽이 이렇게 해서 완전히 재건시켰나요?
너네들 한번 봐라.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 아니다 하고 재건시켰나? 아닙니다. 성벽의 높이가 절반 정도밖에 차오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단번에도 이 성벽을 올려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비전의 과정에서 이런 방해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비전이 꺾이겠습니까? 결과가 실패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그렇기 때문에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이죠. 잠언에서 말하기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무엇을 지키라고요? 내 마음을 지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생명의 근원, 우리 사역의 근원, 우리가 살아가는 힘, 그 근원이 여기에서 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향해 나가는 과정에서 세상으로부터 오해를 받거나 미움을 받을 수 있겠죠. 또 조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정상입니다. 그럼에도 그 비전과 사역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비전의 길을 지키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사단이 주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내가 사람들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고, 그 감정들, 그 쓴뿌리들을 하나님 앞에 감정으로 우선 토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벽을 계속 쌓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모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공동체의 사역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렇게 우리 모두에게 마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밤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것이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왜요? 왜 어렵습니까? 사단의 방해가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7절과 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솥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퇴락한 곳이 수보되어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쳐서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어떻습니까? 7절에 보니까 무너진 벽을 이어가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해요? 어떻게 분노해? 심히 분노하게 됐어요. 분노가 더 커진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 하면서 아까보다 훨씬 더 분노가 커졌겠죠.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는 거에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분노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8절에 눈에 띄는 게 뭡니까? 다 함께 꾀하기를, 공격을 모의했습니다. 이제는 그 분노가 커지고 그 악한 영들이 완전히 똘똘 뭉쳐서 힘을 합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실제로 행하는 공격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모의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사단은 쉬지 않고 세력을 점점 키웁니다. 사단이 그런 걸 좋아해요. 사단이 작은 일 같은 걸 안 터뜨려요. 계속 모읍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무언가 도저히 한 사람이 감당하기 힘들 때 막 터뜨려버립니다. 한 공동체가 감당하기 힘들 때 터뜨려버리죠. 그리고 그 공동체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분노가 커지고 그리고 죽이려고 공동체를 위협했습니다. 첫 번째 한 것이 무시와 조롱이라면 두 번째 방해는 무엇입니까? 두려움을 주기 위해 위협합니다. 공동체를 공격하겠다고 겁을 줍니다. 사역의 현장이 이래서 영적 전쟁의 현장입니다. 공격을 안 했지만 공격할 것 같은 것 때문에 내 마음을 또 못 지키게 만들죠. 두려움에 빠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 공격에 대충 넘어가면 어떻습니까? 공동체 전체가 위험에 빠집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대응책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9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9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저희를 인하여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어떤 말이 보입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느헤미야 대응은 무엇이었습니까? 공동체 전체가, 한 사람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공동체 전체가 합심하여 기도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가 합심하여 기도를 합니다. 개인을 하던 마음을 지키는 기도가 점점 공동체를 통해 확산되어 가고 있음을 봅니다. 느헤미야 개인의 기도로 예배와 마음을 지켰다면 합심 기도를 통해 공동체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능력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으로 하는 기도도 중요하죠. 그러나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합심하여 하는 기도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 주고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루리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합심 기도에 대해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가정이, 교회가, 또 사업장이, 그리고 목장이나 스터디 모든 것들이 여러분 어려움을 겪고 계신지요? 그 공동체 구성원이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리더가 힘써야 합니다. 기도의 제목을 공유하십시오. 그리고 리더가 먼저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두세 사람이 모여 주님을 부르는 그 자리에 주님께서 반드시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거기서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합심하여 기도하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어때요? 그때나 시기가 우리의 마음과 맞지 않게 계속 지연될 때가 있죠. 당장 해결돼야 되고 우리 입장에서는 아픔과 고통과 힘듦과 어려움들이 오늘 당장 해결되길 바라는데 하나님께서는 또 지연해 나가십니다. 그리고 또 옆에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사단이 공격해 오죠. 그렇게 해결이 지연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무언가 믿음을 가지고 정말 영적으로 충만함을 가지고 나아갔던 사람들도 미래의 앞날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내 믿음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죠. 그리고 현실적으로 또 바라보게 됩니다.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 두려움이 더 커지죠. 어떤 상황들이 나타나는지 한번 볼까요? 10절부터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겠습니다. 유다의 사람들이 어때요?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고 그런데 담보하는 자 어때요? 노역을 감당하는 성벽 재건을 하는 사람들이 힘이 쇠했으니까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비전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11절에는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이 어때요? 대적이 이르기를 저희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공격받을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공격받고 죽을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2절에 어때요? 그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와야 된다고 정말 지금 곧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면서 10번이나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위기의 상황, 우리의 두려움의 상황이 있을 때 꼭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동체에 와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척하면서 오히려 사단의 역할을 하고 사단의 소식들, 사단의 공격 소식들, 야 우리 이러다가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아마 이렇게 될 거야 하고 부정적인 사고를 극으로 끌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을 미워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사단에게 이용당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증폭됩니다. 그러나 그 실체는 없습니다. 위협이 어땠습니까? 내부의 무기력으로 바뀌어 갑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이 성벽이 재건될 거라고 승리를 함께 외쳤던 사람들이 산발락과 주변 사람들이 위협하고 봉기하는 그 가운데 그쪽으로 시선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을지도 몰라. 우리가 잘 안 될지도 몰라. 매일 예배하고 감사와 찬양으로 함께 했던 언어들이 상황을 보고 불평과 부정적인 말로 바뀌어 갑니다. 외부의 위협과 그리고 내부의 분열로 위기를 맞이합니다. 이런 공동체 어떻습니까? 외부적으로도 어려운 이 공동체가 밖에서 계속 공격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부적으로도 이렇게 분열됩니다. 공동체가 완전히 좌초될 위기는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과정에서는 계속된다라는 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루살렘 공동체를 향해 느헤미야는 무엇을 합니까? 무엇을 선언합니까? 우리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인들과 민장과 남은 백성에게 고하기를 너희는 저희를 두려워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런 상황에서 느헤미야는 기도를 하면서 합심 기도를 또 하고 기도를 확산시켜 나갔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무엇을 강조합니까? 세 가지를 이야기하네요. 두려워하지 말라. 주를 기억하라. 그리고 마지막 명령이요. 영적 전쟁에서 지지 말고 싸우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산발랏과 주변 사람들의 위협과 조롱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산발락과 주변 나라들의 군사적 위협에 시선을 두지 말라는 거죠. 주님께로 시선을 옮기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느헤미야는 백성들이 산발락보다 더
더 크시고 생과 사를 주관하시며 크시며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라면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킬 것이고, 이 문제가 우리 눈에 너무 커 보이지만 그 문제보다도 크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세력과 맞서 싸우라고 말합니다. 리더는 하나님 안에 공동체가 품었던 비전을 흐리게 만들고 열정을 식게 만드는 그 환경과 조건과 맞서 싸워야 됩니다. 함께 힘을 합치고 기도의 힘으로 전면전을 선포하고 나서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 품은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공동체를 격려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영적인 리더십을 반드시 발휘해야 됩니다. 아니면 공동체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는 느헤미야가 눈앞에 놓인 위기 앞에 이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그는 완전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20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너희가 물론 어디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을 약속하고 명령하셨으니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멸절하시리라는 완전한 신뢰,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믿음이지만 지금과 같은 위협의 상황, 지금과 같이 공동체가 외부에서 공격받고 내부에서도 분열되는 상황에서는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에 어려운 환경과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서서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주를 기억하고 가정과 이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라고 말입니다. 백성들이 두려워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 한 가지입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을 기억하지 않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시선들이 외부의 적, 사단의 공격, 현재의 상황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영적 전쟁을 치르고 계시죠?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바라보고 계신 문제가 큽니까? 아니면 그 문제를 주관하시고 여러분의 주인 되시고 여러분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십니까? 세 번째로 느헤미야가 이 성벽 재건을 이루는 데 있어서 대응했던 것은, 이 방해에도 대응을 했던 것은 사역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사역에 더 집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의 상황 속에서도 사역에 점점 집중을 해 나갔다는 거죠. 우리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대적이 자기의 뜻을 우리가 알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저희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역사하였는데, 본문 속에서 우리가 느헤미야의 모습 중에서 참 주의 깊게 이 사역, 오늘 본문의 사역 현장들을 깊게 봐야 할 점은, 느헤미야는 앞서 산발랏 무리들이 조롱하고 위협할 때도 성벽 재건의 사역을 멈추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6절에서는 어땠습니까? 감정에 잡히지 않고 방어를 하면서 한 마음으로 그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위협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감당했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15절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적들의 꾀를 패하셔서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서 공격받는 위기, 실제로 공격받는 위기에서 지금은 벗어난 상황입니다. 급한 위기에서 벗어난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1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그때로부터 내 종자의 절반은 역사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의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 뒤에 있었습니다. 성을 건축하는 자는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17절에서 한 손으로는 병기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18절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한 손으로는 방어를 하고 한 손으로는 공격을 하고, 어때요? 일을 하면서 자신이 또 감당해야 될 영적 전쟁도 치러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합니까? 여기에 그때부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16절에 어떻게 해요? 그때로부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숨 돌릴 만한 틈이 된 그때부터 어때요? 오히려 이전보다 더욱더 강력하게
사역에 집중하고 더욱더 강력하게 적들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서 애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사역을 대하는 영적 긴장감이 어떤지를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긴장감이, 영적 긴장감이 지금 있습니까? 원수들의 계획이 공격이 수포로 돌아가고 평안이 찾아왔을 때 긴장이 풀리고 나태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전혀 아니고 오히려 더욱더 강력하게 사역에 집중을 했습니다. 왜요? 여전히 맡기신 사역이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전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렇게 느헤미야가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는 것 자체 한편의 영화 같은 장면입니다. 현실에서는 어때요?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일인 것 같습니다. 저희 공동체 안에서도 만약에 제가 리더로서 무언가를 하자고 했을 때 그 안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거고 한 마음이 되어서 한 상황이 되어서 같이 함께 나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공동체를 향해서 어떤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공격하면 마음을 지키는 것조차도 쉽지가 않죠. 밖에서 오는 그런 분노들이 내 마음 안에 있어서 그 분노를 감당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그 분노의 감정을 내줘버리는 경우들도 있고, 그리고 그것을 정리했다 하더라도 사역을 나가는 방향들이 하나님께 받은 기도 응답들이 달라서 그것을 모으는데도 오히려 시간들이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정말로 일사천리로 기도하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이루어짐도 있겠지만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모두 이렇게 움직이는 것 말입니다. 그런 모습들을 묵상하면서 이 과정에서 느헤미야의 모습들 속에, 그리고 또 느헤미야와 지도자의 모습, 리더들 속에서 은혜를 주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우리 2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쫓아 파수한 사람들이나 다 그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기계를 잡았었느니라. 아멘. 어떻습니까? 무엇이 강조되고 있습니까? 원래 성경에서 나를 강조하면 안 되는데 리더인 이 느헤미야가 무엇을 강조하죠? 내가, 그리고 내 형제들이, 그리고 종자들이 누굽니까? 자신을 섬기는 그 종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옷을 벗지를 않고 기계를 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움직였을까요? 일반 예루살렘 거민들이 어떻게 이 어려운 일들에서 힘을 냈겠습니까? 단순히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이 이렇게 하자고 했던 그 느헤미야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16절에도 그렇습니다. 그때로부터 어떻게 해요? 내 종자의 절반은 역사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의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 뒤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리더로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을 섬기고 자신을 부리던 종, 자신을 보호하라고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요? 느헤미야가 죽어버리게 되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고 믿음이 강한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나님만 붙잡고 자신을 섬기던 그 종들을 어떻게 해요?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내보내고, 그리고 또 리더들, 민장들과 함께 어떻게 해요? 성벽을 재건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거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진을 쳐주었다는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어서 백성들을 지켰다는 것이죠. 내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백성들보다 먼저 죽음의 자리에 나아가기를 자처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먼저 앞장섰습니다. 지도자들이 먼저 힘든 일에 본을 보였다는 것이죠. 지도자는 사실 그 지도자의 책임만 다하는 것도 힘든 일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데 더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 하나님 말을 순종하고, 앞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앞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 낮은 사람들,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본인의 모든 것을 바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함께 동역하게 해준 사람들을 보호하고 그 사역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중에 만약 내가 느헤미야와 같은 리더라면 저도 마찬가지겠죠. 이 상황 속에서 정말로 이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 코로나 상황들 되면 어떻습니까? 문 딱 닫고 나 혼자, 물론 이제 그렇게 방역을 해야 되지만
나 혼자 무언가 살겠다고 하는 것이 이기주의나 개인주의들이 더욱더 팽배해지는 이 시대 느헤미야의 모습은 사실 기적과도 같은 모습입니다. 대체 어디서 이런 힘이 나올까요? 그것은 아마 느헤미야가 이역 당해서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셔서 그의 생명을 살리시고 그리고 높은 관직 속에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그의 삶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 마음속에 가슴속에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올 때도 어땠습니까?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올 수 있었습니다. 아니었으면 잘못하다가 반역으로 몰리고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올 수 있었죠. 여러분, 느헤미야의 리더로서의 이 사랑 앞에 그 모습 앞에 정말로 그 신앙생활 했던 그 초기에 가졌던 그 사랑 앞에 제가 먼저 진심으로 회개를 합니다. 공동체를 공격하는 조롱과 분노와 두려움의 그 악한 역사에서도 그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주님 앞에 그 감정을 토해냅니다. 그러지 못했음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먼저 하나님의 일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공동체 구성원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먼저 걸고 헌신하는 모습에 또 눈물의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회개하며 기도할 때 그 말씀을 통해 그 느헤미야 모습을 통해 한 사람을 떠올리게 됩니다. 느헤미야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그 뜻을 알았기에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해내셨습니다. 도저히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 그러셨구나 하는 것을 알긴 해도 우리가 도저히 아무리 머릿속으로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각자를 사랑하심으로 사망 권세의 사단의 방해에도 승리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방해를 당하나 담대하라. 왜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이겼노라. 바울이 우리에게 이 느헤미야의 모습 그리고 이 예수님의 모습에 은혜 주는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용기를 주는 말씀을 주십니다. 로마서에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힘이 되는 이 근원의 사랑이 오늘 기도를 통해 깊이 묵상되길, 이 사랑을 저희가 깊이 만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이 사랑으로 어떤 방해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사단의 방해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을 붙잡지 못하고 감정에 휩싸이는 자가 저희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이 자리 저희 안에 있는 그 모든 감정들과 분노들과 어려움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토해지는 기도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또한 저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선포에도 말씀의 선포에도 그 말씀 붙잡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세상을 바라보고 또 그 두려움 속에 무기력한 삶을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느헤미야의 모습 앞에
주님, 울며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그 크신 사랑을 이미 주셨고, 주님께서 사역을 맡기셨고, 주님께서 이 땅에 그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의 삶에 나의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나의 상처를 해결하기 위해, 또 주님 앞에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지 않았다고 여전히 내 마음속의 쓴뿌리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주님의 비전의 길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주님, 그 주님의 사랑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감당했던 그 주님의 사랑 앞에 오늘 저희가 엎드려 회개하며 정말 앞으로 한 걸음 내딛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이고 저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저희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부어 넘칠 수 있도록 모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오늘의 느헤미야처럼 생명 걸고 다른 사람을 위해 헌신하는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 기도의 자리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마음으로 함께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아버지 주여, 오늘 기도의 자리에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한량없는 그 사랑의 은혜가 오늘 저희의 기도의 자리에 부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직접 안수하여 주셔서 주님의 그 사랑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